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1237페이지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더 해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시편 137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질문합니다. How can we sing a songs of the Lord while in a foreign land? 외국 땅에 머물면서, 이방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그것도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아닌 외국, 잔악무도한 그런 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의 서글픈 노래입니다. 주를 찬양할 조건이 아니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온통 세속의 세큘러적인 가치관과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세속의 교육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으로 살면 사업을 실패한다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에 젖어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얘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를 봅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 도태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패합니까? 신앙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욥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와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14세의 소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4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우리 학년으로 따지면 8학년, 9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엄청난 성전을 가진 어른도 실패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실패했던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14살 먹은 아이가, 그것도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서 믿음으로,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살짜리가 하는데, 포로가 하는데 너희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이, 우리 다니엘 여기 계시네요. 또 최 목사님 아들도 다니엘이 맞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God is my judgment.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의 실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귀, 영광, 이런 것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소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사람들은 뭘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은혜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실패자 아닙니까? 그럼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레벨과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성공의 유무를 좌우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 부자였기도 했고 훌륭하게 살다 가기도 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처참하게 죽어갔던, 시부리서 해보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토백하기도 하고 방랑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몸의 연약함,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사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는 그 정결한 세마포라는 옷이 있어요. 린넨으로 만든 건데 너무 하얘요. 그것을 신부의 옷을 입는데 그 신부의 옷을 말하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의 최고의 결정의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들이 14살 정도 먹은 청소년들, 왕족과 귀족,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3년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왕국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주는데요,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게 굽을 하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음식에 먹는 정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 바쳤던 것도 안 되고, 이리가 그런 걸 안 먹겠다고 리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먹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채소만 먹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환관장이 그러면 왕이 나중에 너희 얼굴들을 보고 너희를 제대로 트레이닝 못 시켰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열흘만, 10데이만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 얼굴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1장 8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죠?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자기 자신을 하나님 것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의 것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믿음의 삶에 첫 번째 동행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결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살아요. 이걸 먹으면 산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결단이죠.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결단의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강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목표도 없어요.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혹시 CC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CC를 가는 한이 있어도 높은 목표를 얘기하는 건 그 높은 목표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갈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노량진 가보셨습니까? 한국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육신묘는 뭐냐면 세조가 왕이 됐을 때 이 백신하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따르지 않고 죽은 6명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신하 중에 제가 왜 그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 성삼문이 있기 때문에.
절개를 지켰어요. 결단했어요. 성춘향 얘기하려다가 하도 성춘향을 팔아먹었고 성산물을 팔아먹기로 했어요. 네가 나를 섬겨라. 세조가 나를 섬겨라 하면서 인두에 불을 지펴갖고 인두를 막 지집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야 인두 식었다. 더 뜨겁게 해서 다시 지펴라. 그러면서 절대로 마음의 뜻을 결단해서 세조를 섬기지 않고 나의 왕은 하나밖에 없다 라면서 진정한 왕을 섬겼던 사람이죠. 믿음은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라고. 결단하는 거라고.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단해서 왕의 음식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건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이에요. 세속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쫓아가도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고 성결함,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만 잃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친구들은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결단이 있었고 심지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됐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킹스웨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길. 여러분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일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닌 것 같아. 얘를 버려야 돼. 병원에서 바뀐 거야.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없지요? 본인을 보면 알잖아요. 본인은 더 속 썩였잖아요. 부모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요즘에는 버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더 아이에게 울면서 매달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땠어요? 마니교에 빠져갖고 죽어라고 마니교에 쫓아다니니까 그 어머니 어거스틴이 맨날 울면서 쫓아다닙니다. 맨날 울면서 아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 상담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못 도망다니겠으니까 유명한 말 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도망갔을 거예요. 하도 괴롭혀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빠이 하고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있어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중국에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다시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드디어 중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라고. 핍박이 있으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더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성별입니다. 왕들은 그들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새 친구가 풀무풀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주악이 그냥 음악 소리가 착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소를 당하고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왕이 야 너희들이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저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뜻을 정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로 삽니다. 뭘로 산다고요? 기도로 살아요. 기도. 영혼권을 위해서 pray. 기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너무 이 꿈이 신통방통해갖고 잠이 안 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술사, 이런 매직하는 그 매직션들, 이런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왕의 참모고 고관들이었거든요. 요셉도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부릅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꿈을 꿨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몽을 해줘라. 그럼 내가 선물을 엄청 줄게. 그렇지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못하고 해석도 못하면 너희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왕이요.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늘의 신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야? 너희들 그럼 다 가짜냐? 아리옥이라는 그런 사람을 불러갖고 군대 장관을 불러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을 위기에 처해졌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슨 왕이요 그렇게 급하십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다니엘이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라 그랬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세워서 해결하는 일이라면 해결할 텐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남편 마음 바꾸기, 이런 거 있죠. 남편을 변화시키기, 아내를 부드러운 여인으로 만들기. 이건 죽었다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리 머리를 짜려도 알지 못하거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뭔가 임파서블한 것들, 이게 정말 고민스럽고 해결해야만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다니엘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아서 박근혜는 하야라 외쳤어요. 저쪽에서는 구국단이라고 해서 탄핵을 철폐하라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그렇게 백성들이 민주주의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다가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내가 했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사람을 몰아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다. 내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모든 것을 아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할 수 없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일부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영어를 씁니다. 그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에서 했던 그분이 아침마다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그분에게 비서가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느냐? 내가 바본 줄 아느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하지.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걱정이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실을 새 친구에 알리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나타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성경책을 읽다가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성경책 내려놓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9장 4절에 보니까 또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청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악한 너희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 주님의 긍휼을 의지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1조도 했잖아요. 하나님 주님 제가 개척교회도 섬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아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여러분 청소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이 기도를 해야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소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혜를 받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죠. 근데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을 테니 너는 영어 문법책을 읽거라. 엄마 아빠가 11조 할 테니 너는 그냥 교회에. 여러분 애들이 제가 한국에서 이 얘기 안 하려고 전도사 생활할 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한국에서 과천에 있는 문원교회라고 거기서 전도사 결혼하기 전입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이 고3, 고2, 고3만 되면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보내는데 저는요 성품이 좀 이상합니다. 밟으면 이렇게 더 일어나는 성격이었어요. 저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밟으면 후회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쫙 매달립니다. 네. 밟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되는데 그래갖고 얘네들을 제가 살살 꼬셔서 토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거의 이단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학원을 안 가는 거. 그래갖고 막 토요일날 나와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심지어 애들이 교회가 좀 컸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흘렀어요. 혼났죠. 뭐 계속 혼나도 버티는 거죠. 뭐 자르려면 자르라는 거죠. 뭐 얼마 사달이 되지도 않은 그 당시에 20만 원 받았거든요. 애들 뭐 사주면 다 없어요. 그럼 박혔어요. 그러고 났는데 얘네들 중에 서울대학을 붙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모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요. 쟤를 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애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는 권사님들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나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당황스럽습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새벽 기도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 기도하고 애들 품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애들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애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으로 서울대 갔어요. 이런 책 쓴 애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알겠는데 저 문제는 모르겠고 기도하면서 수학 문제를 푼대요. 기도하면서. 그런 애도 있었대요. 하여튼 그 책을 안 읽었는데 기도로 하버드를 갔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알겠는데 저 문제는 모르겠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할 테니 또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단과 성별과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신기하게도 이 구약 성경은 다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어 하면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시브리어 교수님이 저를 약제시켜갖고 제가 1년 더 공부했거든요. 시브리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시브리어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시브리어가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람말을 썼거든요. 시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썼으면 이게 아람말이 아니라 시브리어로 기록돼야 되겠죠. 누구들으라고 쓴 겁니까? 아람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앙 고백 간증집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스렸던 엄청나게 큰 나라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1절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 조서가 뭐냐면 간증문이에요. 우리 세례 받기 전에 간증문 쓰잖아요.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하고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간증문이에요. 어떤 간증문이냐면 내가 왕이 됐는데, 난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사장을 읽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짐승이라고 생각하게 정신병이 들게 하셔갖고 내가 짐승이 돼버렸다. 그래서 내가 짐승으로 7년을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우러러봤더니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내가 왕으로 복직이 됐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14세 때 포로로 잡혔어요. 부모를 떠나고 자기 조국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번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마음에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엄청난 제국들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장소에,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지나가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니까 모압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모압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박수무당이죠.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저주했더니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십계명 줬으니까. 산에서 하려니까 이게 저주가 안 나온다.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들판으로 갔어요. 필드, 들판에 가서 그들을 저주했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산에서 저주해서 안 되고 들판에서 저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디 가야 복을 받고 어디 가면 복을 못 받고 어디 가서 믿으면 축복을 받고 어디 가서 믿으면 축복을 못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가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같은 흉년이 든 땅에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를 성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성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실패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진 존재,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기죽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팔을 드셨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찬송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청하여 선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심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삶의 영역들, 반드시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들, 주님 앞에 구해야겠습니다.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지혜가